나누면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날입니다마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서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지막 죽는 길도 우리의 손잡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한 분 한 분 그 심령과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는 못과 같이 잘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가를 알려면 이 9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완성은 열매이듯이 성도의 완성은 예수님을 닮음으로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성품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또한 좋은 아버지도 되고 좋은 어머니도 되고 좋은 친구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 날서부터 우리는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경건에 힘쓰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신의 천성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타고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성품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주변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깨지고 영향을 받고 상처받기 여러분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면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온전한 그 성품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성령의 지배를 날마다 받으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익은 그런 열매로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자비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또한 중심 성품이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 긍휼은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으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의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즉 이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을 크레스토스한 사람, 즉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은 단어가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킨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기들과는 다르게 자비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참 크레스토스하다, 참 자비롭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크레스토스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대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이 자비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레스토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우 제한된 사람에게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적과 원수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죠. 세리는 처단의 대상이었어요. 백성들의 고요를 빠는 이 세리는 길에서 만나면 칼을 뽑아 죽이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도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에요. 피가 섞였으니 저들은 순결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의 땅 자체를 밟지 않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혈루병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던, 조상이 죄를 지었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던, 어쨌든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가지고 쫓아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비의 대상은
오직 가족, 가까운 친인척, 특별한 죄나 하자가 없는 동족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자비와는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이 모든 이를 향한 그런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예수님은 호감이 가고 쓸모가 있고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병든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모든 자를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또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죄 없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죽기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긍휼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자비라고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사실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 긍휼과 자비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긍휼은 무엇고 자비는 무엇인가? 두 단어가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우리가 나눠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긍휼은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강조된 단어라면 자비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이 행위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여러분 그 모든 이 자비와 선행의 이 근원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여러분 기적과 치유와 사역과 이 사랑의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용광로 같은 우리를 향한 이 긍휼과 이 자비, 이것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했느냐 하면 긍휼의 관점에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친 동기가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그 오는 문둥병자를 주님 말씀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문둥병자는 접촉이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손을 잡으시고 왜 스킨십을 하며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이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을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병든 마음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을 주님이 어떤 여러분 힘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긍휼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긍휼의 마음 위에서 모든 사역과 섬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빈들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거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여러분 빈들에서 방황하며 이런 사람도 보고, 아이고 저 한심한 것들 할 일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나,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바디메오 소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 마음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자비로운 행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후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이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건지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력은 넘치는 긍휼, 뜨거운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 닮은 그런 뜨거운 긍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제외하고는 무관심하고 무슨 여러분 고통을 흘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정점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 최고봉, 그 절정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긍휼과 자비였어요. 주님은 우리의 병든 것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난관에 부딪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병든 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공의의 하나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 이 홍수로 심판하고 유황불로 심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같이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 유황불로 여러분 홍수로 심판할 때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노아 홍수를 하기 전에 120년 동안 참으셨고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지금까지 2000년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참는다면 그거는 불의의 하나님이죠. 불의를 저지르는 자를 보고 영원히 참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가 주인인,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좌행자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자신이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사실, 자신의 이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저 영벌에 떨어진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가장 기본 정신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불붙는 긍휼과 넘치는 자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근본 정신도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영광로 같은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좀 켜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게 된 것은 그 근본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주님의 이 뜨거운 긍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영적인 이 모든 일의 그 근원은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저주와 형벌에서 건지시는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그 주님의 뜨거운 여러분 긍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간절히 깨달아지면요, 이것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밤에도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할 정도가 되는 것이지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아무런 그런 고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우리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나에게 매력이 있고 공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특기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죄된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오히려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런 공로 없이 나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감격이 되어질 때, 이때 진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도 조건 없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만 노력해도 주님의 자비를 모르는 거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 걸 모르니까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주여 그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주님 그저 부족한 종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1885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 1559명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가난한 조선에 약 1600명가량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힌 분은 10여 개국의 395명의 선교사님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150년 전 조선은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전 국민의 2, 3%에 해당되는 양반이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97, 8%의 평민과 노예는 소, 돼지처럼 일만 하고 아무런 자유도 소망도 없는 무지와 미신과 악법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다 뒤로하고 그 미개한 그 조선에 들어오셔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국의 추방을 밥 먹듯 당하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며 키는 저렇게 왜 크냐, 눈 색깔은 왜 저러냐, 저거 인간이냐, 얼마나 조롱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칼에 맞아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일가족이 다 죽어가면서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양화진 묘지에는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은요, 처녀 선교사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인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1000번이라도 조선에 바치겠다는 이 여리고 여린 한 젊은 여성 켄트릭은요,
어둠과 미지의 땅 조선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조선 사람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마지막까지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조선 땅에 묻힌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켄트릭 선교사님의 선교 수첩에는 그 맨 앞장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 켄트릭 선교사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살리셨으니 너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값싼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멸망과 지옥의 권세를 파하시고 생명의 살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12 제자들이 그 긍휼의 화신이 되었고, 그 12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들은 그 120문도가 퍼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을 고문을 당한, 그렇게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도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우리도 여러분 그 불붙는 긍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꺼져 있다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긍휼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 불 꺼진 창입니다. 우린 죽은 신앙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과 무자비와 무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이웃의 눈물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여러분 나가서 그 켄트릭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 긍휼히 여길 대상에게 여러분 찾아가 자비를 베풀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긍휼의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도 근육과 같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여러분 되풀이하면은 내 속에
긍휼과 자비의 근육이 길러지고 단단해지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귀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인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킨다고 하지만 또 실수하고 허물, 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 왜 그래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이성은 불완전하며 의지는 박약한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 말썽 피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남편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아내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역하고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냐 말입니다. 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과 군중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을 무자비한 세계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악의는 현실이 되고 선의는 추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무자비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싸우게 만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헐뜯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게 대하면서 저 뭔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무슨 TV에 나온 사람은 자비를 베풀고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면서 자기가 긍휼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은 세상은 아수라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부터 선대하고 친절하고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 같은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우리는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건만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를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긍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받아 품고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참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